지난 시간에는 15절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구브로 사람 나아손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던, 바울이 밀레도 섬에 있을 때, 두로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란한 예언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기서 만난 야고보, 또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을 만났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감독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 사역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고합니다. 자,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자기가 이방 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19절로 21절입니다. 역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염려스러움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 율법을 어겼다고 시비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염려, 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19절에서 21절 또 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다같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같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바처럼, 내가 보고 듣는 바처럼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곧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고 하는 비난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고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곡해하는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지금 바울을 곡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바울을 시비하고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교회 속에서 섬김과 봉사와 충성에 열심을 다할 때 내 충성, 내 헌신, 내 봉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신앙적 각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에 대하여 시비하고 공격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비난하고 시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훨씬 더 상처가 큰 겁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자기 시간 아껴서 자기 것 모두 가지고 교회 속에서 섬김하는데, 교회 속에서 충성하는데, 교회 속에서 헌신하는데, 이런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가, 교회 어떤 어른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한다면 그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방 땅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한 수고에 대해서 이야, 정말 굉장하십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씌운 종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안에 이런 바울을, 죽으라고 헌신하고 돌아온 바울을 향해서 너는 율법을 거스린 자이다, 네가 한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은 바울 사도의 반응입니다. 자, 성경을 또 계속 봅니다. 22절 이하 26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다 같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흥분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인 모습은 다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경우가 곡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경우도 허다한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당신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시비를 하지만 이건 완전히 곡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이 무익한 것이라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였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삶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불편한 관계, 갈등, 이거는요 오해에서 잘못 알아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여러분 지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불편한 일 있을 때 괜히 혼자 생각하고 섭섭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잘 알아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오해 속에 곡해 속에 시비를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삶의 지혜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이 바울을 시비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보인 모습이 뭐냐? 민수기 16장 말씀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원한 사람이 몸을 더럽혔을 때 머리를 밀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스스로 머리를 미는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을 무시한 자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나는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머리를 미는 정결 의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 자존심 내려놓은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당신이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그들 앞에 나는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밀며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본질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무엇인지 타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정을 앞세운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 혈기가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 자존심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 틀리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따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그저 그런 정도야. 뭐 내가 얼마든지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을 꿇을 거고, 낮아지려면 낮아질 거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라면 섬김을 모습을 보일 거고, 그러고 다 내놓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길 외에는 목숨 걸고 싸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틀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혈기 높일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옳으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 내가 낮아지고 인간 내가 무시당하고 인간 내가 업신여기를 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오늘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길 때 그 불편한 것의 상당수는 오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많은 부분이 그냥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되는, 우리의 기본적 인격의 모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